오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창세전의 비밀.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창세전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것이죠. 이 완전함을 뜻하거든요. 완전함.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면 참 크리스찬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저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갈릴리 그 어부 출신들 뭐 배운 것도 없고 사실 뭐 가진 것도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볼 것이 불완전해 보이죠. 없어 보이죠. 없는 자. 흠이 있어 보이죠. 인간적인 모습의 모양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내내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완전한 거룩함을 입는 것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 말씀의 증거가 하나 더 있죠. 명쾌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약속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안에 그리스도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 안에 들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아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들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맞으면 성경 내내 약속됐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했던 언약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시고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죄에서 묶여서 살아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육신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가게 되는 지옥 권세 아래 놓이게 됐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죄 속 구원자로 이름 속에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해가십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겠네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대속하십니다. 죄값을 다 치르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그가 바로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 사역을 딱 끝내버리신 이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진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하신 것이 증거되지 않잖아요. 그건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거든요. 성경은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중요하고, 뭐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고, 요셉도 중요하고, 다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 언약의 여정으로, 언약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 언약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이거예요. 이 교회조차도 뭐 이단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예수 합니다. 예수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이름은 똑같은 거죠. 제 이름도 우리나라에 한 100명 넘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수십 명이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그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나 죄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자라면 이름 자체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죄 문제가, 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냐면은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죄가 원죄, 자범죄, 뭐 조상죄 다 합쳐서 죄, 한마디로 죄예요. 죄. 특히 이 영적인 죄는 원죄는 우리 해결 못합니다. 자범죄도 해결 안 되지만 이거 완전히 깨뜨려버려서 우리가 관계가 없도록 무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거룩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잘 드려야 돼. 그냥 이 잘 드린다는 말에 끝이 없어요. 이 잘 드린다. 기도도 잘 해야 돼요. 기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예배나 뭐 이렇게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의미로 또 그 성전을 향한 그 동편을 향해 가지고요. 방향, 각도, 시간 칼같이 딱 지켜가지고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예? 마음과 생각까지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막 절합니다. 예배예요. 하루에 5번씩. 5번 갖고 안 되죠. 사실은 50번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5,000번도 더 하셔야 돼. 하나님이 완전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지극히 거룩히 드려지지 않으면 받질 않는다니까. 예수님 피가 완전히 거룩한 피예요. 그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예배법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옛날 구약 때는 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남의 거 도둑질 하지 마라.
깨끗하게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좀 이제 좀 성숙해야지. 다 좋은 말 같은데 사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 구원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 딱 제대로 믿는 거예요. 바르게. 그러면 무슨 고백이 나오냐? 구원받은 자녀는 나 인생 문제 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 다 됐구나. 끝났구나. 저주 재앙 이제 끝난 거구나. 이 저주 재앙 아니구나. 예수 믿고도 가난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저주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써져 있다니까 성경 내내.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실제로 돈이 없으니 감옥을 갔다니까.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근데 그건 축복이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믿어진다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 망한 자라니까요. 아니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목회 해가지고 전도 선교하고 있는데 사람 영혼 구원하려고 돌아다니는 예수 이름 전한 거밖에 없는데 에? 교도소 가면 그게 망한 거지. 육신적으로 보면 에? 질병도 있었다니까요. 고쳐지지 않는 질병. 바울이 이게 복음이 없으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더더구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막 누명 쓰고 돌 맞고 막 그러면 피폐이잖아요.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피폐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성령의 인도 역사심을 받는 이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실은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 결론 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딱 하나 조심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냐 하면은 교회는 구원받을 자들도 와요. 구원받은 자도 있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받을 자도 막 와요.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 어린아이들 막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막 막으려고 하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러고 계신데 사람 새끼가 막아요. 막 사람 새끼가 아니고 사단 새끼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아요. 지금 막는지도 몰라 자기가. 그 부흥이 무슨 목적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만 조심하면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시는 거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방해만. 그게 성령인데요. 성령인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그리스도를 역사하시게 가만히나 있으면은 중간은 가는데 이걸로 막 나댑니다. 특히 율법주의자는 이게 진짜 막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예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려고. 그 막 산 이렇게 막 설교하시면 거기서 막 짠지를 막 엄청 겁니다. 안식일인데 그 중풍병자 또는 평생을 누워있던 자, 뭐 37년, 38년 막 이렇게 병든 자, 일어나지도 못한 자, 그 고쳐주는 걸 보고 막 마음에 분노했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이. 참 미친 것들이죠. 자기는 또 구원 안 받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는 죄사함이 없어요. 성령 모독죄가 뭔지 아십니까? 블라스페미아라고 해요, 원어로. 무지하게 성령 모욕합니다. 이 사단 새끼가. 이해 가십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개인에게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이 성경에 다 이뤘다가 끝났다는 뜻이 있어요. 다 이뤘다. 원어 성경의 원 의미는 피니시트예요. completed. 끝났다. 현재 완료형으로 끝나요. 딱 끝나버려요. 우리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 다 끝난 거고요. 그러면 천국 데려가면 되는데 왜 남겨놨냐? 사도행전 1장 3절 계속 천국 지금 여기서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다 보면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흘러넘쳐요. 복음이 빛이. 왜? 주체할 수 없. 너무 기뻐서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짝퉁 그리스도 전달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완전 지극히 거룩하신데 지극히 우리가 해지게 된 거예요. 우린 이 육체가 연약해서 거룩하지가 않은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받았어요. 인생 문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토록 영원의 문제까지 해결이 다 됐단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까지 다 예비 다 됐단 말이에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인생 문제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너도 예수 만나면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있든지 다 끝낼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현실에 갇혀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원 받은 다음의 축복 중에는 이 축복이 다예요. 여러분 이거 붙들을 때 언약과 관계없다. 이게 언약인데 언약, 세계복음화의 남은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처럼 행복하게 영혼구원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붙은 자들의 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인이시오 참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거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이거 붙들면 하나님이 천군자사를 다 완전히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자의 증인의 최고의 축복된 누림이 임마누엘로 누려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봬요.